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시민의 의의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특별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조금 사람들 눈에 띄거나 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준법성이라든지 도덕성, 이것이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시즌이 되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을 향해서 별의별 소리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상처를 내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통 사람보다는 더 깨끗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흠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도 그렇습니다. 또 뭐 가끔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공직자를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또 많은 일들로 흠집을 내고 또 그런 것들을 들추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그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과연 존재할까요? 물론 지도자로 서기 위해선, 또 유명인으로 살기 위해선 좀 더 깨끗함을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본보기가 돼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이 땅에 깨끗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토록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깨끗함과 거룩함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공직자들보다 또 어떤 정치인들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더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준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반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천국 시민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늘 마음을 다스리고 결단하고 또 이렇게 추스리고 씻어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를 지나가며 가나안을 향해 가는 유대인들에게 그 삶을 연습하게 하시는데, 어떤 연습을 하게 하시냐?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계명, 율법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이제 하나씩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반인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은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헌법의 기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고 한 사실이죠. 이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열심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때로는 참 무모하리만큼 열심히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율법은 10계명이겠죠. 10가지 계명.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난 질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시작해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아주 기본적인 삶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준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율법의 기본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더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세 오경의 대부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 오경을 율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토라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넘어가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도 있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살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교훈해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것 또한 율법이라고 그렇게 폭넓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10계명과 또는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 구약성경 모든 것을 율법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자기들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건 이렇게 지키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지키면 좋겠다 하면서 전해 내려오는 세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법은 참 굉장히 방대한 것이었고 그들이 방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의식을 심어주셨어요. 너희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희는 선민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었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라고 최선을 다해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틈에서 태어나서 생애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젊은 시절 말고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을 벗어나는 행동들이 그 율법의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에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의아한 거예요. 병원도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행동이 의아했습니다.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 넣는 모습을 보고 저거는 방아 찢는 일인데 타작하고 방아 찢는 일인데 그건 노동하면 안 되는데 먹는 건 허용이 되지만 그 먹기 위해서 수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요즘도 전기밥솥에 코드를 꽂거나 스위치를 누르는 일도 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래전에 EBS에서 이렇게 전통과 풍습 이런 것들을 쭉 취재하고 특집으로 만든 다큐가 있었는데 보니까 안식일 전날 되면 다 타이머를 설정해요. 내일 아침 7시면 6시면 불이 탁 들어오게, 그 다음에 7시면 밥솥에 불이 탁 들어 밥이 다 될 수 있도록 타이머를 다 설치하는 거예요. 먹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주워러 가고 불을 떼고 전기 코드를 꽂고 이건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 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한 번은 물어봅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봤을 때 민족의 공동체의 경건성을 위해서 보란듯이 처형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을 붙잡아다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었고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대놓고 막으시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을 던질 수 없도록 말씀하셨고 그 여인을 분명히 현장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모습은 율법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보다. 율법과는 관계 없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았고 때로는 좀 제쳐놓는 것 같은 부분이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명백하게 말씀하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거짓말하고 계시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멀리하는 분, 율법과 거리가 먼 분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가치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맞을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율법은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신 분이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것이고 중요한 것이어서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1.1획이라도 소홀히 생각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이 율법의 작은 부분을 일부분을 제쳐놓고 이건 괜찮아 이건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제쳐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그는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하시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율법은 완벽한 것이다. 율법을 소홀히 생각한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율법을 정말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야 대단해 라고 생각받고 이렇게 존경받던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의를 이루거나 그들이 열심을 낸 그 모습이 완벽해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복음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때 그들이 구원에 이를 만큼 충분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누구도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그들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생각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그보다 더해야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앞부분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5장, 6장, 7장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엑기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시민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 천국 시민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천국 시민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되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되는 의의 기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체크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수고와 노력 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 의가 철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벽한 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서는 로마서 3장 28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 의의 준수 그 이상 되어져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그 이상 되어져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 시민이라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천국 시민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권한을 주셨다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아니 그 이상 되는 의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율법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안 될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의 그 자격을 쟁취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한 의에 이르는 것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가능케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능케 하셨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어떤 것을 이루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21절부터 48절에 이르는 긴 얘기 속에서 율법을 예를 들면서 율법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율법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다. 이런 성경을 보세요. 다 너무 많아서 다 PPT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살인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 정신은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21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너에게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율법 정신은 뭐냐면 형제를 죽이는 것 그것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얕보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죽이지만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이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들도 살인과 비슷한 건 아니겠느냐? 이런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린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화목해야 되고 또 어떻게든지 사람들과 이렇게 화합을 잘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 또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율법입니다. 사실 이 율법이 주어질 때만 해도 일부 나처제가 허용되고 특히 이방인들에게서 이것이 굉장히 허용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좀 흔들리는 것조차도 허용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너희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고 눈이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눈이 범죄한 것으로 자꾸 눈이 보는 것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으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을 빼버리고라도 범죄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너희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버려라. 찍어버리고 한 팔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의 기준 수준은 이 정도가 됩니다. 자꾸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찍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도 있어요.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의의 수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은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혼증서를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혼하지 말도록. 또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안 되거든요. 이 여자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이혼증서를 써주면 아무나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증서만 써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이혼이 많고 얼마나 복잡한 문란한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때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하마 형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명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무슨 명목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맹세 해보셨습니까? 내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합니까? 어릴 때 하늘에 맹세한다고 이런 얘기 혹시 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에 직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정치인들 보니까 내 직을 걸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직을 걸어 아니면 아니요, 김은 기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는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직을 건다고 내가 뭐 하늘에 맹세한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마.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똑부러지게 말하는 것으로 끝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안 갚은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안 갚은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의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내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나한테 손해만 끼쳐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시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그에게 손해를 끼쳐서 속 시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해를 봐라. 이것이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좀 손해본 듯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다운 삶이에요. 한 가지 더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원수는 대적해야 되고 물리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막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일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천국 시민의 마음가짐이고 이것이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되는 율법 정신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공급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10년씩 20년씩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고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가 빚을 다 해다가 거기에 투자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 천국을 공급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지켜가는 것보다 율법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옆에 한두 시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두 시간 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오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드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한 시간만 끝나면 빨리 놀러 가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이 주님 앞에 구별되는 날, 쉬는 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가진 의미인 것입니다.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6일로 허락되었지만 그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수고한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또 주일이야. 교회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 원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지. 비록 1시간, 2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시간에 다 드려서 오늘을 복된 날로 만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함으로 내가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일이 우리 안에 되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1시간, 2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시간이고 나의 모든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11조를 올려드리면서 난 11조를 드렸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립니까? 10분의 1을 드린 그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내가 절반이라도 내 삶의 10개 중에 9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분의 1만 드리지만 그러나 나머지 9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서 함부로 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는 귀한 존재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투자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머지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그때그때 쪼개서 내놓을 수 있는 저는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 봉투 하나씩을 볼 때마다 참 여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가운데 그리 부자들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 하나가 크게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소리 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없는데 부자도 아닌데 10분의 1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또 산병금도 드리고 비전금도 드리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겠다고 하는 생각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율법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론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로 수시로 전화로 도와달라고 어떤 사람 찾아오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만 때로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을 때가 많아요. 돌려보낼 때도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은 그냥 못 돌려보내겠다. 차비를 달라고 해서 차비를 주면 다음에 또 와요. 안 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주머니에 여유를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 정신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고 온전하게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의의 수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을 위해서 나아가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 힘쓰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다시 말하면 율법 정신으로 율법의 준수 그 이상으로 살아가고자 한즉, 이런 얘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지만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의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겠느냐, 천국 시민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합니다. 또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참 우리에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완벽한 거룩을,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지만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거룩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할 때, 거룩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그 거룩에 도달할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거룩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하심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율법 정신을 가지고 지키려고 무시하지 않고,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넘어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땐 온전함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